산 위에 있는 교회의 김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속의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이 참 감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참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교회의 어떤 그 봉사를 해도 참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그 감격했던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또한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생각은 그래 하지만 행동으로 참 나가기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왠지 나도 모르게 찜찜하게 되고 이거는 아닌데 무언가의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인내를 크게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한창 이 식성이 왕성할 고등학교 시절에 4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성이 그 왕성한 친구들은 3교시가 끝나면 도시락을 까먹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을까요? 그러다가 이 먹다가 이 반찬 냄새가 나고 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돌아와서 반찬 냄새를 맡으면 이 선생님께서 이 도시락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도시락을 까먹었느냐. 그러다가 도시락 검열을 하다 보면 빈 도시락에 걸린 친구는 선생님에게 꿀밤을 맞고 그러했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참아야 될 부분에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럽니다. 왜 힘드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 저도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본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즉슨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려서 천국 잔치에 동참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단어 중에요,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라는 이런 단어.
두 번째로는 처녀라는 단어, 세 번째로는 기름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였던 그 기준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모양은 다 똑같지만 그 속내, 그 마음에서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이야기했을 줄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지요. 똑같은 예로 이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처형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은 비록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심에 있어서 보기에는 좀 이게 아닌가 싶은,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처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 대상은 처녀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독특하게 사용되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충실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처녀는요, 하늘의 신랑과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그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즉 처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순결한 이 처녀는요,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처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보면은요, 기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처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냐 안 하느냐의 결정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 기름이란 이 속성 속에는 항상 이 몸 속에 스며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그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지요. 뭐 옛날 사람이나 뭐 지금 사람이나 기름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피부 미용을 위해서 오일을 바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식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또 그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이 비유로 기름을 비유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름은 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 이 기름을 바릅니다.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이 상징적으로 보면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 자기가 어떤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참 한 몸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되고 신앙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일탈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아라는 이런 단어예요. 유혹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경계심이란 뜻입니다. 사람이요 기다림에 지나치면 유혹이 다가오게 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또한 모든 것을 손 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일까요? 사단으로부터 그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유혹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사단은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이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끼어 있으라는 이 말 속에 너희가 이 처녀와 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고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 등불 속에 기름이 있어야 돼. 주님의 어떤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이 모습으로 끝까지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는 이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 이게 아닌데 그럴수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과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한 번 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